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문제, 그러다가 지옥 가는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저주 문제 다 끝났습니다. 사탄, 마귀, 운명, 사주팔자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에 증인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내가 증인이 아니냐.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지. 내 자녀 반드시 제자 돼야 된다. 반드시 제자 돼야 된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 자녀를 제자 삼아야지 누구를 제자 삼겠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를 많이 해도 자녀들 제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대가 그리스도 제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돼야 된다. 그 5가지를 언약으로 탁 붙잡고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그걸 기도해라고요. 그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걔는 평생 축복을 받습니다. 인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전 성도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된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 제자는 기본이 있는데 삶 오늘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탁 붙잡고 특히 강단 말씀. 일주일 내내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정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매주 말씀드려요. 왜냐?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확실하고 복음 확실하면 기도만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다. 절대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서 작은 실천을 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가기 전에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아침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라. 만남이 다니까. 한번 제대로 만나면 인생을 보장받는 것이다. 특히 제자 만날 수 있도록. 제자는 하나님이 숨겨두고 있는데 나한테 붙여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붙여야 되잖아요. 딴 사람한테 붙이면 안 되잖아요. 만남의 축복. 특히 청년들은요, 언약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가 부모가 싹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제대로 믿으면요, 그 후대는요, 틀림없이 믿음 있는 애가 나와요. 평생 신경 안 써도 돼요. 한쪽은 잘 믿는데 한쪽은 잘 안 믿는다. 그게 참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다다. 특히 청년들한테.
나는 뭐 신앙 대충하고 뭐 신앙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신앙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 만나려면 내가 먼저 절대 제자가 돼버려야 돼. 그래야 뭐 하나님이 맞는 사람 붙여주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만남의 축복. 그 후대까지 보장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경제응답 받아가지고 교회 살려야 되니까 세계복음 와야 되니까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확실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업이다. 나 이거 10% 안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내가 1% 안에 들어가야지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거기서 탑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길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올바른 직업관 또 헌금관이 확실해야 돼. 그래야지 내 거 하나님 거 구분 못하면 곤란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10분의 1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경제에 응답받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물질로도 쓰임받아야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1:1 개인 양육의 응답까지 받아보자. 70 제자를 지금 세우라는 판인데 왜 여러분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요 엄청난 거예요. 무능이 치유돼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 학벌하고 상관없다. 돈 많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다. 믿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은 학벌 없어도 가질 수 있고 믿음은 학벌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 부자 될 수 있고 그리고 복음도 확실해질 수 있고 그러면 응답이 와버리니까 야, 그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응답받고 우리 성도들 다 축복받을 수 있다. 복음만 확실하고 믿음만 확실하면 돈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고 학벌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학벌이 많고 돈이 많아도 믿음 없지 복음 없지 아무짝에도 못 써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그렇습니다. 내 복음 오늘도 회복하고 여러분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올라오면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 뿌리. 복음에도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요. 전도도 뿌리가 내려져야 쉬워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려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복음 계속 들어야 돼요.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하여간 뭐 밥 먹을 때든지 하여간 이 복음을 강론하라. 그래서 내 자녀한테 그냥 이 복음을 확실하게 뿌리 내려줘야지 걔가 평생 저주재앙 안 만나고 완전 승리하지. 공부는 잘하는데 복음 힘이다. 보장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 충만이 매일 누리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가 되어지는 게 우리 소원이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성공 중에 성공이에요. 근데 전도는 하는 전도도 있지만 사실 진짜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예요. 되어지는 전도. 요걸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본문은 되어지는 전도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짝짝이 맞추시고 하나님이 다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전도. 이런 전도가 되면 쉬운 전도, 행복한 전도, 평안한 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버리면 이게 힘들잖아요. 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요, 되어지는 전도 체험해야 돼. 되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되는구나. 베드로가 전도하려고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받고 움직이는데 딱 정확하게 만나죠. 예비된 자. 이야, 이게 전도구나, 이게. 그냥 이걸 한번 체험해봐야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지. 헬라어만 몸부림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세 가지 요소를 찾아보려고 해요. 세 가지 요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도 대상자. 전도가 되어지는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요소, 그게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이 딱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있다. 이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갈급해요. 그냥 복음 살짝만 말하면 딱 영접하고 확실히 믿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만나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대상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신다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전도는.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좀 전도됐다고 자기가 내가 열심히 해서 아이고 그거는 전도에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의 전도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게 돼 있는 거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뭐 노력했더니 뭐 돈이 잘 벌렸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건강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다 만나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사업도 되고, 전도도 되고, 뭐, 경제가 되는 거지. 뭐, 그거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위험한 소리고, 내가 했다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절대 나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지. 근데 여기 나오는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 이 사람이 누구냐?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 로마에서 파견한 군대, 군인 장교예요. 이게 전도 대상자.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중견 간부예요. 장교예요. 요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요 사람한테는 복음만 탁 들어가면 로마 복음화할 사람. 로마 군인들 복음화할 사람. 이거 탁 준비되어 있어요. 요 사람이. 요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지금 어떻게 만나지는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 로마 사람이고 군인인데 장교인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가 있다.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제 전도도 되어지고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만 제대로 깨달으면 로마를 복음화할 사람이고 특히 군 복음화할 요원이란 말이에요. 군인에도 멍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또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장교고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오늘날도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또 실제 있고요. 예,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다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 있는데 이 사람만 나한테 만나게 하면 된다 이거. 그러면 전도가 어렵지 않고 쉽게 된다 이거. 어디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런 전도를 하면 행복한 거예요. 막 기쁨도 있고 내가 치유받아 막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이런 전도 우리가 한번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전도가 이렇게 쉽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만나지고 말이야 이게 그냥 쉬운 거예요. 그냥 복음 말하니까 그냥 바로 영접해버려. 그냥 뭐 토도 안 달고 그냥. 예. 그냥 까장까장하고 뭐 교회가 왜 그러냐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시비 걸고 이런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요 맛을 봐야 된다. 요 맛을. 예?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게 너무너무 쉽구나.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쉬운 거예요. 뭐 건축도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고 뭐 자녀도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쉬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죠.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내가 해봐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온 집안 식구들 애들까지 싹 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 이야 참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야. 보통 어떤 가정들 보면 뭐 한 사람은 믿고 또 안 믿는 사람 있고 뭐 부부도 그냥 짝짝이에요. 하나는 뭐 신앙생활하고 하나는 뭐 대충이고 뭐 교회 다니지도 않고 참. 근데 이 가정은 어찌된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래서 제가 부부가 다 확실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부부가. 예. 그러면 틀림없이 확실한 애들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생각해보고 아침에도 생각해보고 그냥 어제도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부가 다 확실해야 돼요. 그게 뭐 한 사람 확실한데 그 엄마가 애들도 확실하다. 그러면 애들이 그 확실한 엄마를 닮아버리면 되는데 또 꼭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보장받는 길은 둘 다 확실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 제가 기도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다. 그럼 목사님 우리 집은 어떻게 하면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확실해지면 돼요. 그 영적 문제 치유받으면 자녀 확실해져요. 얼마든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걸 알아야지 내가 언약을 잡을 거 아니요. 내 자녀도 다 믿음 생활 복음 확실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집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약으로 확실히 잡아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은 너와 네 집이라니까 우리 집이 다 구원받고 우리 집이 다 그리스도 제자 복음 확실한 집안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지. 네 집이 아니면 너만 구원받으리라고 그랬지.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집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가정에.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만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 집도 들어가야 된다. 네 자식들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지. 방주 속으로,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식구들이 애들까지 부모까지 형제까지 싹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럼 언약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언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애들이 말 안 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다 복음으로 담나기를 원하시고 모든 가정 식구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배드리기를 같이요. 이 한 교회에서 복음 메시지를 싹 다 같이 듣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잡으라고요. 언약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도 보면 집사의 자격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남자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의 자격이 있다. 자녀 잘못 다스려? 집사 자격 없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물론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중직자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온 집이 더불어 이 고넬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언약 확실하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성경 말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돈만 잘 버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잘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자꾸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뭐 돈만 잘 벌어오면 좋아하고 그러면요 애들 신앙 안 자랍니다. 물론 우리는 돈도 잘 벌어야 되죠. 세계복음 하려면. 그러나 자녀들이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언약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언약으로 잡아라. 가정 식구들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게 기도 제목이지 뭐 딴 거 뭐가 기도 제목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백성을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많이 하고 항상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입력이 되신다니까요. 물론 여러분이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항상 하는 게 뭐냐? 기도해. 항상 하여간.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기억됐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 오는 거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응답 오는 게 기도가 쌓여가지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항상 하는 게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 또 기도해야 모든 게 되지. 그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기억이 되는. 그리고 이 사람은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지금 전도 대상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야, 참. 유대 온 족속. 이 사람은 지금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한두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다 칭찬을 해, 이 사람을. 말하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 주둔하러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저 일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다 칭찬. 그게 쉬워요?
아이고 어지간히 잘해가지고 칭찬 듣습니까? 이건 완전히 지금 고넬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완벽하게.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다 준비가 돼. 매너도 준비되어 있고 뭐 하여간 뭐 인격도 다 돼 있고 다 뭐 하나님 경외. 근데 이 사람이 다 훌륭한데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냐? 많다는 겁니다. 군인 중에 많아요. 거의 다 할 거려. 그러니 군인 중에 이 복음 하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결정적인 약점, 그리스도만 모르고 복음만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그리스도 하나 확실하면 진짜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이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답은 없지만 갈급한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복음만 모르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 요런 사람을 찾으려니까요. 요런 사람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중요한 일꾼이고 로마 복음화의 문이 되는 사람이, 요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다 그 말이에요. 전도 알아요? 첫 번째 요소. 예비된 대상자 만나요. 두 번째 전도의 두 번째 요소는 전도자 베드로입니다. 이제 전도가 되려면 반드시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 뭐냐? 간단히 말합니다. 전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전도자예요. 마음이 없는 판에야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아무리 예비된 사명자가 있어도 전도할 전도자가 없으면 전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붙이신다. 이 전도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주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사람을 쓰시지, 아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뭐 그리스도? 아이 그리스도, 아이고 대충 그리스도, 적당 그리스도, 섞은 그리스도, 그런 사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직이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난 그거 말하지 딴 거 말할 사람이 아니야. 네. 하나님이 그거 아셔요. 나한테 사람 붙여주면 나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할 사람이 딴 거 말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야 돼. 인정이. 그래야 그런 사람한테 이 고넬료 같은 사람 붙이지 뭐 엉뚱한 딴소리하고 뭐.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사람이 안 붙여지면 나를 돌아봐야죠. 뭐 세상에 전도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돌아봐야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누리는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누려요? 진짜? 누려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셨어요? 마음이 평안하셔요? 그래야 전도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냥 염려로 가득 차진 사람이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먹을 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참새도 먹이시니까요. 그런 거 그때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거냐, 생명 살릴 거냐, 영혼 구원할 거냐,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할 거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잘되고 복되고 저주재앙이 끊어지는 거지. 겨우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거, 그렇게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걸 염려하시냐 그 말이에요. 염려할 걸 염려해야지. 목사님 나같이 아파봤어요. 글쎄 아픈 사람은 염려하라는 말씀이 없다고요. 기도해라고 그랬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이 전도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체험한 사람. 요거요, 요거.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아이고 조그만 여자애 앞에서 말이야. 이 어른이 나 예수 몰라. 아이고 모르는데 그 조그만 애 앞에서, 여자애 앞에서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고백도 실컷 해놓고 나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냐. 여러분도 급한 일 당해봐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확실하지 않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성령 충만도 안 받았으면 믿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베드로가 말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잡아간다 그래도 죽인다 그래도 겁이 안 나. 실제 그렇게 되냐?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겁 하나도 안 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이야,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지금 잡아가겠다고 했는데 감옥 간다는데도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생각 다 없어졌어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놨어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 성령 충만 아니에요. 다 내 생각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 나는 그분 뜻대로 살겠다. 그분 계획대로 살겠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변하다. 이제는 뭐 담대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고 오직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전도자가 내가 돼봐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붙이시나 안 붙이시나.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너희는이라서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너 개인이.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내가 제자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 가지시라고. 너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제자 삼아라. 너가 제자예요. 제자. 이 베드로는요 복음에 생명을 걸었다고요. 생명을 걸었다고요. 목숨 건 사람하고 안 건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엄청 커요. 목숨 건 사람은요 겁나는 게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전도자로 먼저 이렇게 베드로같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면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버려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이시냐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나한테 붙여야 되는데 나한테 자꾸 안 붙는다면은 나를 돌아봐야지 뭐 전도 되냐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전도할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회복되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전도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글쎄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전도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베드로는 정시기도 하는 사람. 정시기도 해라고요. 정시기도 전도자가 되려면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정시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보니까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가 또 기도 시간이야. 제9시도 기도 시간이라고 베드로 기도 시간이라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미 말했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일부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려고 건너방으로 일부러 갑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딴 거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식이도 이렇게 해요? 기도하려고 교회당에 와요? 기도하려고 건너방으로 가요? 일부러? 그거예요. 하던 일 멈추고. 이건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식기도 돼요. 정식기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 이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식기도, 무식기도, 24시기도.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잖아요. 기도처를.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기도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도밖에 몰라요. 난 기도밖에 모른다. 그 사람 진짜예요. 기도 아는 사람이. 근데 기도가 다냐? 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냥 기도하려고 그 시간 제6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후 3시다고 돼 있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오후 3시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환상 중이겠죠. 황홀한 중에. 영어로 trance라고 돼 있어요. 황홀한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들도 있고 겨다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이게 잡다한 것이 하나님 너 그거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부정한 음식 먹어본 적 없어요. 그래 잡아먹으라니까. 3번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걸 탁 봤는데. 근데 그거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실은 니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개같이 생각하는 이방인들한테도 복음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제 추측입니다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고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 그때 너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다. 그를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게 전도가 다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사람 다 서로 맞춰주고. 고넬료 하인들한테는 사람 보내고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요바를 찾아가.
또 요바에서는 그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 찾아올 테니까 만나라. 이게 하나님이 다 작업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게 전도라고요. 여러분 우연히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굴 만나든지 이번 주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고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 복음. 그렇게 하시라고요. 첫째, 전도의 첫 번째 요소 전도 대상자. 예비된 전도 대상. 두 번째, 전도할 마음이 있는 복음 확실한 전도자. 셋째가 전도가 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사역은 기도 응답하시는 거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야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죠.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 생각을 말합니까? 지금 성경 말씀. 그럼 그대로 순종하고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 전도 대상자 고넬료는 기도하고 전도자 베드로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만남을 주신 거예요.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가 딱 만나는 이게 전도예요. 예비된 전도 대상자 고넬료와 전도할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 말할 확실한 전도자 베드로가 딱 만나는 사건, 요걸 전도라고 한다. 되어지는 전도. 여기서 역사 터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려면 꼭 기도가 필요해요. 꼭 기도를 해야 돼. 기도의 중요성을 알. 기도는 나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다. 특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돌아오는 사람들,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뭔가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돌아와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전도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최고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내 이름이.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복 알아요? 맨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뭐 5가지 뭐 복, 뭐 오복이래나 뭐래나 이가 뭐 이빨이 튼튼하고 뭐가 뭐 돈 많이 잘 벌고 뭐 건강하고 뭐 자식 잘 돼. 그 세상에서 하는 소리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빼내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성경적인 복이 뭔지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이 강단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알아요? 누가 복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의 저주재앙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에서 가문 살려지 복음도 모르는 여러분 형제들이 책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임 있죠. 복음 알면서도 흑암 꺾어지는 비밀도 아는데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책임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도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신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이게 기도다. 전도자의 기도. 여러분, 한 지역도 정하시고 한 현장을 정하시고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3요소. 첫째, 예비된 전도 대상자. 둘째, 준비된 전도자. 전도할 마음 있고 복음 확실하고 영혼 사랑하는 그 전도자. 내가 그 전도자가 돼. 세 번째, 기도. 요게 3요소, 요게 탁 들어맞을 때 전도가 되어져요.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그대로 실천해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되어지는 전도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런 응답과 축복받기 원하오니 성경 말씀이 가르쳐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할 중심이 분명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전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